오늘 마지막 찬양이 2014년 12월 마지막 찬양이 감사로 끝나서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여러분도 올 한 해를 감사한 한 해를 보냈겠지만 저에게는 특별히 올 한 해가 정말 감사했던 한 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20년 만에, 정확히 말한다면 한 21년 만이죠. 제가 다시 평안교회에 오게 돼서 이렇게 반가운 얼굴들을 뵙고 또 새로운 얼굴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교회를 꿈꾸고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를 함께 이뤄나갈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한 만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2014년도에 아마 어려운 일을 겪은 분도 많이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경제가 어려우니까 항상 그 마음속에는 부담과 어려움으로 사신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가정적으로도 어려운 분도 있었을 것이고, 또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아니면 여러 가지 심령적으로 개인의 사정 때문에 그런 고통 속에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이 2014년도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올 한 해가 여러분에게 더욱더 감사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있었던 모든 일들을 텔레비 드라마처럼 녹화해뒀다가 쫙 보여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 녹화된 장면마다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그 장면에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장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뒷면에 숨어있는 새로운 장면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 놓으신 장면들이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근데 그 장면 속에 바라보면 우리가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그때 내가 사업이 망하지 않았더라면 큰일 날 뻔했구나. 내가 그때 건강을 잃지 않았더라면 큰일 날 뻔했구나. 그때 내가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큰일 날 뻔했구나.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이 고통을 주신 것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어렵고 힘든 분들, 또 2014년도에 그 고통 속에 살았던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미래의 감사를 미리 오늘 맛보시면서 오늘 감사하고 그 영광을 미리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4장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우리는 신학적으로 이 장면을 시내산 언약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시내산에서 이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시내산 언약이라고 부르는데, 시내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이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최초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지금 바꿔 말한다면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겠고 너는 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그러한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근데 이 약속이 참 재밌게도 단번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고 지금으로 말하면 이집트죠. 이집트에서 구원을 받고 나오는 그 순간에 이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일부러 애굽의 바깥으로 나오게 하시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게 하시면서 몇 달이 지난 다음에, 정확하게 말한다면 2달에서 한 3달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이 언약을 맺으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면서 그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왜 지금 당장 구원하셨을 때 열 재앙이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이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한 걸음 걸음 나가는 그 순간에 이 놀라운 언약을 맺었을까? 그 이유가 참 중요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간을 두고 이 언약을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얻는 시간을 주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여러 가지 일을 경험하죠.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마라에서 그들이 바위에서 샘이 솟아나오는 그런 놀라운 경험도 하게 되죠. 엘림을 만나기도 하고요, 아말렉을 만나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영광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어려움을 하나씩 이겨나가는 거죠. 여러분,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목말라 죽겠다고 그렇게 불평을 했습니다. 사막 어디서 물을 구할 수 있겠어요? 광야 어디서 샘물을 구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 순간에 하나님이 바위물을 터뜨려서 그 샘물을, 쓴물을, 동물을 하나님의 생수로 바꿔주는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지치는 그 순간에,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엘림이라는 오아시스를 만나게 하셔서 그 고통을 기쁨으로 바꿔 주시는 거죠. 단 한 번도 전쟁을 만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갑자기 아말렉이라는 군대를 만나서 전쟁이 나게 되고, 그 전쟁 속에 우리는 이제 다 죽었구나라고 생각하는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그러한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이러한 기적들을 하나씩 하나씩 경험하면서 이스라엘이 뭘 배워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별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천당 간다, 그런 거는 너무나 유치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의 기본적인 믿음이지만 그거는 너무나 따놓은 나의 상급입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정말 진짜 신앙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그분이 나에게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며 그분이 지금 나의 누구가 되느냐, 이것을 배워가는 것이 저는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뭘 깨달아요? 그저 우리를 구원해주는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저 그냥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저 그냥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먼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나 이 기적과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면서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돼요?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 나를 위해서 그 기적을 일으켜주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그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적군을 물리치시고 원수를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그 기간이 바로 이 출애굽서부터 석 달간의 기간인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제는 어려운 일이 닥쳐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만 계신다면 우리는 괜찮다라는 그런 신뢰와 확신을 가진 다음에 비로소 그 신뢰 속에서, 그 확신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 약속과 언약을 하는 겁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정식으로 2주 전에 여기에 부임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여러분 사랑해요, 여러분 좋아합니다, 여러분 아낍니다, 제가 백날 얘기해봐야 여러분이 믿으시겠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안 믿어요. 왜 안 믿어요? 처음 보는 사람이잖아요. 20년 전에 만난 그 사람, 여러분 언제 변한 건지 모르는 겁니다. 못 믿어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을 믿게 하는 방법이 있죠. 말로 떠드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과 함께 밥을 먹고, 여러분과 함께 기도를 하고, 여러분과 함께 좋은 시간들을 보내면서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여러분 앞에 진실한 모습으로 보여주면, 그때서야 비로소 여러분은 제가 더 이상 여러분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지 않아도, 목사님은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목사님은 우리 교회를 아끼시는구나, 목사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구나, 그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믿음이 생긴다는 것은 단번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되는 것은 단번에 되는 것이지만, 정말로 여러분이 저를 담임 목사로 인정하는 것은 시간이 걸리는 작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단번에 되는 신앙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은혜의 단번에 이루어지는 그 순간이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아버지가 되는 그것은 하루하루를 지나면서 내가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능력을 경험할 때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이 약속을 맺으시면서 그분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뢰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 지금부터 일어나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역사는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어요. 창조주이시고 그 천지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방법 하나하나가 너무나 신묘막측하기 때문에, 너무나 놀랍기 때문에
너무나 위대하기 때문에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인간의 힘으로, 우리 사람의 연약한 아둔한 머리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해는 못해도 믿을 수는 있어요. 왜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으면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은 어릴 때 부모가 어디를 데리고 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디를 데리고 가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제가 평안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수양관을 올라갈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 휴일이었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이 다 같이 차를 몰고 수양관에 올라갔는데, 제가 그만 그 전날 그 산정호수 놀러 가려고 전날 저녁 때 떠나다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때 뭐 내비게이션도 없고 지도도 없고, 저 운전 배운 지 얼마 되지도 않아가지고 막 당황했는데, 그 깜깜한 밤길에, 정말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포천길에서 그 화천 들어가는 길은 트럭밖에 다니지 않습니다. 근데 밤 11시가 막 돼가는데 얼마나 겁이 나는지 몰라요. 운전대를 잡은 저는 등에서 막 식은땀이 줄줄 흐르고, 앞에서 트럭이 빵빵거리고 그 헤드라이트를 켜고 달려올 때마다 저는 불안해 죽겠는데 말이죠, 저희 아이는요 뒤에서 쿨쿨 자고 있어요. 아무 걱정 없이요 쿨쿨 자고 있더라고요. 저희 아내와 저는 겁이 나서 두려워서 어떻게든지 안전하게 길을 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그 아이는 지금 깜깜한 길을 가는지 아니면 기도원을 가는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인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저 쿨쿨 잠만 자고 있어요. 왜 그래요? 앞에 운전하는 사람이 누구기 때문입니까? 내가 믿는 아빠기 때문입니다. 어디로 가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어디로 가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믿을 수는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40년 동안 지나면서 이런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를 수도 없이 만나게 됩니다. 정말 많이 만납니다. 전쟁을 통해서, 아니면 그 목마름을 통해서, 양식이 떨어짐을 통해서, 아니면 외로움과 그 지루함을 통해서 수도 없이 만난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그 신뢰를 놓치고 말아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40년 동안 광야를 다녔지만 출애굽했던 1세대는 딱 2명, 여호수아와 갈렙 2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다라고 신뢰로 시작했던 그 약속이 어느 순간에 사람들의 불신으로 그 나라가 깨어지고 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알 수가 없어요. 내 인생이 어디로 갈지 어떻게 알겠어요? 가끔 물어봐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도 모르는데 뭐.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일 힘든 게 결혼 가지고 와서 물어봐요. 이 사람이랑 결혼할까요, 말까요? 나도 내 마누라는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모르면 제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여자랑 결혼해라 답을 딱 떨어뜨려 주시나요?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2014년도를 딱 지나가면서 이렇게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하루하루를. 2014년 1월 1일서부터 오늘 12월 31일까지 내가 어떤 하루하루를 보내왔는가. 힘들었죠. 즐거운 날도 있었죠. 고통스러운 날도 있었죠. 보통 뭐 다 어려운 날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딱 1년을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잘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그 감사함이 저절로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몰랐어요.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다 모른다. 우리는 몰랐어요. 근데 그저 그냥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살아왔더니 지금 그 1년을 돌아보니까 그 1년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한 해였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나는 잘 몰라요. 나는 이해하기 힘들어요. 주님의 섭리와 주님의 인도를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너무나 놀라운 분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러나 제가 하나 믿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4절에 보면 내가 어떻게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참 재밌는데 4절의 앞에 부분에 보면 나의 애굽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애굽 사람도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나의 애굽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도 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독수리 날개로 업은 사람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특별한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만이 하나님이 업고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세계가 다 내 것이지만 하나님이 5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전부 다 내 것이지만 그러나 나는 특별히 너희를 선택하였다. 오늘 특별히 선택한 너희가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독수리가 날개로 업어서 너희를 키운 것처럼 나도 너희를 양육하였다. 내가 너희를 키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독수리는 잘 아시잖아요. 새 중에 왕입니다. 짐승 중에 사자나 호랑이가 왕이듯이 날짐승 중에는 독수리가 왕이에요. 힘세고 위험있고 용맹이 상징이 독수리입니다. 독수리가 전 세계 총 48종이 있습니다. 뭐 큰 독수리에서부터 시작해 작은 독수리까지, 아니면 대머리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깃털이 많은 독수리까지 48종의 독수리가 있지만 그 독수리의 공통점은 모든 독수리가 다 새들의 왕이라는 거예요. 모든 새들이 이 독수리 앞에 가면 꼼짝 못한다는 거죠. 독수리는 아무도 올라가지 못하는 벼랑 높은 곳에 많은 시간을 들여 2m가 넘고 무게도 2톤이 넘는 큰 둥지를 만들어 자기가 거기서 삽니다. 높은 곳에서 모든 새들을 우러러봅니다. 이 둥지에 알을 낳고 새끼를 키우는데 보통 한 80km 근방에는 아무 새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이 독수리가 막고 있어요. 감히 그 80km 주변에는 새들이 날아다니지를 못합니다. 제가 예전에 요세미티 파크랑 그랜드 캐년 한번 여행 간 적이 있었는데, 그랜드 캐년 꼭대기 올라가서 그 절경을 쳐다보는데 독수리 한 마리가, 미국의 그 대머리 독수리 있잖아요. 그 대머리 독수리. 이 대머리 독수리, 큰 독수리가 저쪽에서 빙빙 나르면서 우리를 쳐다봐요. 근데 얼마나 위험 있게 쳐다보는지 수백 명의 관광객이 자기를 바라보는데 꾸짖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의 위용을 자랑하면서 멋지게 그 주변을 날아다니다가 또 사진 찍으라고 포즈도 딱 취해가지고 그 꼭대기에 앉아 있어요. 근데 참 놀라운 건요, 그 주변에 그 넓은 산에 새 한 마리도 날아다니지 않는 겁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저는 왜 새가 없나. 이 독수리가 있으니까 감히 다른 새들이 접근조차 못하는 거예요. 정말 새들의 왕이란 말씀이죠. 독수리의 날개는 얼마나 강한지 먹이를 향해서 날아갈 때 시속 160km의 속도로 날아가 먹이를 취해갑니다. 그런데 이 독수리가 왕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에 그 말씀이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32장 11절과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죠. 자, 시작. 마치 독수리가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다.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독수리가 새들을 키우는 방법을, 자기 새끼 키우는 방법을. 야, 동물의 왕국보다 정말 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는 이미 독수리가 그 새끼 키우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독수리는 말이죠, 새끼가 어느 정도 크면은 먹이를 물어주다가 그 새끼를 훈련시킬 때가 되면 그 새끼를 그 높은 2m, 그 큰 높은 꼭대기의 벼랑에서 2m가 넘는 둥지에서 그냥 밀어서 떨어뜨려 버립니다. 그럼 새끼가 준비 없이 딱 깜짝 놀라가지고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막 날개에서 팍팍거리면 못 나르잖아요. 어리니까. 그러면 땅에 떨어질 때쯤 돼가지고 독수리가 재빨리 와가지고 어미 독수리가 채가지고 날개 위에 태우고 다시 올라가요. 그리고 또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서는 그 새끼 독수리가 어휴 살았다 그러는 순간에 또 떨어뜨립니다. 그러기를 수차례 반복하면서 그 새끼 독수리가 땅에 떨어질만 하면 다시 받아서 올라가고 다시 받아 올라가고, 그러면서 새끼 독수리의 가슴은 쫄아서 두근반 세근반이지만 그 어미 독수리는 새끼를 그렇게 훈련시킴으로 어느샌가 그 새끼 독수리가 하늘을 나르는 힘을 키울 때까지 그 날개가 갑작스럽게 떨어지면서도 그 모든 바람을 견디고
그 모든 충격을 견딜 수 있을 만큼 강한 날개가 될 때까지 반복해서 그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끼 독수리가 뭘 알겠어요? 어미 독수리가 발로 밀어서 땅으로 떨어뜨릴 때 그 새끼 독수리가 얼마나 엄마가 원망스럽겠어요. 아니 어제까지만 해도 먹이 잘 물어다 주더니 오늘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나한테? 그런데 어미 독수리는 알고 있는 거죠. 이 과정을 거쳐야 뭐가 돼요? 새들의 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독수리가 새들의 왕이 되는 거지, 독수리로 태어났기 때문에 왕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독수리를 병아리랑 같이 키워보세요. 왕이 되나? 그냥 등치 큰 병아리가 되는 거죠. 어떻게 새끼 독수리가 그 어미 독수리의 마음을 이해하겠어요? 아니, 이해를 시켜도 알아듣지 못하죠. 그러니 그 새끼 독수리가 커서 정말 새들의 왕이 되었을 때에서야 비로소 어미 독수리의 마음을 이해하지만, 그때가 될 때를 기다리면서 끊임없는 훈련과 고통을 그 새끼 독수리에게 주면서 새들의 왕으로 점점 그 아이를 자라게 하는 겁니다. 그게 누구예요? 그 어미 독수리가 누굽니까? 오늘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광야에서 훈련시키셨어요? 끊임없는 고난을 통해서, 끊임없는 연단을 통해서, 끊임없는 반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하고, 그 내가 누군가를 깨닫는 그 순간에 나는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그 광야길을 걸으며 점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가는 것,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훈련하시는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방법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백성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만 선택하셔서 그들을 이렇게 훈련시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왜 우리만 이렇게 고생을 시키냐고, 왜 우리만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왜 나만 이 고통을 당해야 되냐고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했지, 하나님이 그들을 특별히 선택해서 사랑하여 왕으로 세우는 훈련시키셨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40년 동안 결국 불평과 원망만 하다가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모든 영광과 그 모든 놀라운 영화를 자녀들에게 다 빼앗기고 말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고통을 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힘들게 하세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연단을 주세요? 왜 하나님 나만 힘들어요? 왜 하나님 다 똑같이 이렇게 살아가는데 나는 더 착한 것 같은데 왜 나만 맨날 이 고통을 당합니까? 왜 우리 자식만 이렇게 못 낳습니까? 왜 내 남편만 이렇게 예수 안 믿고 불신자예요? 왜 내 가정은 이렇게 힘이 듭니까? 왜 내 사업만 안 되는 거 이렇게 열심히 아침부터 밤까지 일하는데 왜 나만 안 되나요? 여러분,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망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키고 독수리의 날개에 업어서 하늘로 올리는 그 놀라운 능력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당금질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때까지는요, 하나님이 아무리 새끼 독수리가 울부짖으면서 엄마를 불러도, 아무리 고통스럽다고 외쳐대도 어미 독수리가 전혀 모른 척하고 그 새끼 독수리를 벼랑에서 떨어뜨리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이해하지 못해요. 알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지식과 능력으로. 내 연약하고 아둔한 머리로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저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알아서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되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저 믿는 거예요. 독수리 날개에 태우는 것처럼 알 수 없는 높은 곳에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마구마구 떨어뜨리셔요. 돈도 떨어뜨리고 건강도 떨어뜨리고 사업도 떨어지고 직장도 떨어지고 사람도 떨어지고 어느 순간에 내 주변은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 떨어지는 그 순간에 나는 이제 죽었구나 눈을 감고 오직 죽음의 순간을 바라보고 있을 때
어느샌가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채가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사를 통해 안으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 품어 주시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여러분이 2014년 한 해 동안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셨으면 아무도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런 이유도 모르고 고통을 당할 때 너무나 힘들죠. 이유라도 알면 좋을 텐데, 왜 그러는지 내가 그 까닭이라도 하나님이 알려주면 좋을 텐데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인도하시는가요? 여러분, 알려줘도 모릅니다.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자식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 자식을 왜 주셨는지 알려주면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오히려 더 불평하죠. 여러분이 죽도록 일하는데 사업이 안 되고 직장이 힘들 때 여러분 그 이유를 알려주시면 여러분 이해하겠어요? 아니에요. 이해하지 못합니다. 불평합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수도 없이 이 장면을 설명하고 수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수도 없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40년 동안 그 말씀을 외쳤지만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 않았어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해하지는 못해도 믿는 방법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이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실패를 한 것입니다.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가 떨어지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죠. 그래야지 땅에 떨어지기 전에 받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떨어지는 새끼 독수리는 그 땅을 바라볼까요? 안 바라볼까요? 여러분, 높은 데서 자살하려고 떨어진 사람들이 밑을 바라보고 떨어지겠어요? 아니면 눈을 감고 떨어지게 눈을 뜨고 떨어지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무서우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눈을 질끈 감게 되어 있는 겁니다. 눈을 질끈 감으면 어떻게 되죠? 온통 암흑이에요. 그러니 뭐가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죠. 이 새끼 독수리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자기를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어머니의 사랑이 안 보이는 겁니다.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 어머니의 준비하심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 오로지 땅만 바라보니까, 오로지 세상만 바라보니까, 눈을 질끈 감고 그 어려움만 생각하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당연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 어려움을 당할 때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가를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가를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떨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만나게 됩니다. 새끼 독수리는 무서워서 눈도 못 뜨지만 어미 독수리는 결코 그 새끼 독수리에게 눈을 떼지 않습니다. 여러분, 떨어지는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과 눈을 맞출 수 있다면, 떨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맞춰질 수가 있다면, 여러분, 그 떨어지는 것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뭐예요? 번지점프를 하는 쾌감이요, 즐거움입니다. 저는 가끔 요새 현대 사람들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왜 비싼 돈 주고 높은 데서 왜 떨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무서운데요. 해보신 분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왜 떨어지죠? 죽으려고 떨어지나요? 아니에요. 살라고 떨어지잖아요. 아니죠.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재밌으라고 떨어지잖아요. 그 떨어지는 순간에 내가 죽지 않을 걸 아니까 그 쾌감, 남들이 이루지 못하는 이 희열, 그 높은 곳에서 이루지 못한 그 놀라운 그 희열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비싼 돈을 내고 그 높은 데 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번지점프잖아요. 저는 뭐 무서워서 지금도 못합니다만, 근데 만약에 번지점프에 줄을 반쯤 끊어놓은 걸 보고 떨어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안 떨어지죠. 아마 돈을 줘도 안 떨어질 겁니다. 안전하기 때문에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번지점프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번지점프입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무섭고 힘들지만 그 하나님의 줄은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용기 있는 믿음을 가진 자, 번지점프할 때 여러분, 용기 있는 사람, 여러 번 해본 사람은요, 경험이 많은 사람은 눈을 감지 않아요. 왜? 눈을 떠서 떨어지면서 그 창공을 바라보고 싶은 거예요. 처음 하는 사람은 다 눈 감아요. 근데 여러 번 해본 사람 눈 감잖아요. 왜요? 그 떨어질 때 그 즐거움, 그 희열, 그리고 온 세상의 푸르름과 하늘의 창공에 그 날아다니는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눈 똑바로 뜨고 그 아래를 쳐다보며
하늘을 유영하면서 날아다닙니다. 여러분, 더 이상 그러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쾌감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떨어진 인생처럼 보이지만 그 떨어지면서 내 눈을, 영혼의 눈을 똑바로 뜨고 믿음의 눈을, 안목을 켜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고통과 괴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기쁨이요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내려오는 그 순간에 우리는 자랑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내려오는 그 순간에 영광스러울 수가 있는 거죠. 별것도 아니지만 번쩍번쩍했다고 얼마나 마치 무슨 자기가 공수특전대 훈련받은 것처럼 풋풋해서 내려오잖아요.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내가 이미 이 고통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과 내 믿음의 눈을 마주칠 수 있다면 나는 이미 자랑스러운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번점프보다 100배 만배나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번점프는 실수할 수 있지만요,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반드시 우리를 사랑하셔서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죽는 것처럼 보여도, 지금은 내가 떨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어느샌가 나는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영광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2014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나온 한 해예요. 이제 나머지 한 해를 바라봐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요, 하나님의 귀여움을 받는 존재요,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존재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새들의 왕 독수리처럼 나도 모르게 하루 종일 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우리는 2015년도를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기쁨과 은혜로 맞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2014년도는 이제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은혜를 알고 나면 끝난 거예요. 이제는 그 은혜를 누리는 다음 한 해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3시간 뒤에 시작되는 2015년도는 이제 누구의 해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나의 해가 되는 겁니다. 나의 날이 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나는 오늘 번점프를 타는, 하나님의 번점프를 타고 이 땅을 휘둘면서 유영하며 멋지게 바라보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살아가는 나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자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신명기에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다시 한번 들었을 때 모세 유언으로 자기 부모님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땅을 치고 가슴을 치면서 안타까워했겠어요. 야, 우리 아버지는 왜 이걸 몰라가지고, 우리 어머니는 왜 이걸 몰라가지고, 우리 아버지는 왜 이걸 몰라가지고 지금 이 영광을 우리와 같이 누리지 못할까? 왜 이 기쁨을 우리와 함께 누리지 못할까? 얼마나 여러분 안타까웠을까요? 여러분, 또한 그런 안타까움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날 우리 모두에게는 없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치도록 할까요? 니키 건불 목사님이라는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알파코스라는 그러한 훈련 프로그램을 창조하신 분인데, 그분이 부흥의 본질이라는 책에 독수리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자세하게 써놓은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독수리는요, 애지가 나면 잘 날지를 않습니다. 날개를 잘 움직여서 날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날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이렇게 날개를 막 쳐가지고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겨가는 거잖아요. 근데 독수리는 날개를 잘 치지 않습니다. 다른 새들은 다 날개를 쳐서 날아가지만 독수리는 선천적으로 하나님께서 좋은 은사를 주셨는데 바람의 흐름을 구별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독수리는 적당한 바람이 불 때까지 움직이지 않습니다. 진짜 그래요. 제가 관찰해 보니까 다른 장소로 가자고 가만히 있어요. 그러나 바람이 불면 어떻게 돼요? 살짝 날아오릅니다. 그리고 그 바람에 자기 몸을 얹습니다. 그리고 날개를 쭉 펴면 날개짓을 하지 않아도 그 바람의 흐름으로 일종의 비행기가 기류를 타는 것과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빠른 속도로 그 바람을 타고 날아다닙니다. 날개를 방정맞게 휘적거리지 않아요. 왕처럼 권위 있게 날개를 쭉 펴고 날아갑니다. 그래서 다른 새들은 폭풍우가 몰려오고 바람이 크게 불면 다 무서워서 도망가요. 집 속에 들어가가지고 전부 숨어버립니다. 근데 독수리는 정말로 너무나 큰 강풍이 아닌 이상은 그렇잖아요. 독수리는 폭풍을 사랑합니다. 폭풍이 쳐서
바람이 강하게 불면 이 독수리는 그 바람을 이용해서 더 강하게, 더 높이, 더 멀리 날 수 있기 때문에 폭풍이 부는 그 순간을 기다렸다가 그 바람과 함께 날개를 쫙 펴서 그 하늘 끝까지 올라가 다른 새들이 감히 누릴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영광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 독수리가 그 폭풍을 뚫고 날아오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떤 새가 감히 그 독수리에게 접근을 하겠어요? 우리가 그 폭풍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날아다닐 때 많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어떻게 감히 비웃고 우습게 알겠어요? 정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발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고통당하는 그 순간에도 웃을 수 있다면, 그 폭풍의 구름을 뚫고 바람을 뚫고 날아가는 믿음이 있다면, 이 세상에 믿지 않는 모든 불신자들은 우리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폭풍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고통과 두려움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나를 하나님의 왕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우리에게 닥칠 어려움을 기대하시고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독수리와 닭은 멀리서 보면 비슷해 보이죠? 그러나 전혀 다릅니다. 폭풍이 몰려오면 닭은 숨고 독수리는 날아오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마지막 날에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잡으면서 우리 그 하나님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올해도 힘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힘든 것이 아니라 내가 폭풍을 타고 날아오르는 그런 기쁨이 있었더군요.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2015년도를 바라보면서 처음에 날개 타면 어지럽고 힘이 들지요. 엄마 날개에 타더라도 새끼 독수리가 얼마나 어지럽겠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저 그냥 어머니이기 때문에, 아버지이기 때문에 비록 내가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내가 같이 있을 수만 있다면 그것이 바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내가 무조건 주님을 믿습니다. 저는 이해하지 않겠습니다. 알지도 않겠습니다. 아니, 필요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만을 믿기 때문에 나는 오늘 독수리의 날개를 타고 나르는 것처럼 하나님을 붙잡고 이 세상을 향해 날아가겠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 자녀들의 손을 붙잡고 우리 함께 독수리의 날개를 타고 한번 날아보자. 여러분 남편과 아내의 손을 서로 붙잡고 오늘 한번 우리 가정이 독수리의 날개를 타고 한번 날아봅시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나의 직장이, 나의 가정이, 나의 사업이, 내 건강이, 나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그 날개를 타고 날아오르는 인생이 한번 되어봅시다. 우리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앉아 계시다면 우리 가족들의 손을 붙잡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아내의 손을 붙잡고 우리 가족은 모두가 독수리의 날개를 탄 인생입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날개를 타고 날아오르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2014년 한 해를 보내면서 지금 내가 날개를 타고 날아오르며 높이 올라가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내가 떨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바라보지 못하고 두 눈을 질끈 감고 이 세상만 쳐다보며 원망하였습니다. 하나님, 나의 이 연약함을, 나의 이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이 한 해를 감사함으로 보내며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2015년도 한 해를 기쁨과 감격으로, 기대감으로, 소망으로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바로 이 소망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영혼들에게, 많은 심령들에게 이 주님의 귀한 날개를 펼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이, 나의 하루하루가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잠깐 시간 뜨겁게 통성으로 주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들어 눈물을 흘리며 원망하였고 불평하였더니 이제와 돌아보니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한 저의 부끄러움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날개로 나를 태우고 나를 연단시키고 나를 훈련시키게 하여 올리셨는데
내가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어느샌가 내가 강한 날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어느샌가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 내가 이 은혜를 깨달았사오니 감사함으로 2015년도 새해를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어떤 날개를 타고 날아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하늘을 날아다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내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한 자녀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손을 붙잡은 나의 사랑하는 아내와 나의 남편과 나의 자녀와 나의 아이들이 이 하나님의 날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런 날개가 되는 소망의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평안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며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로 그 자들에게 이 사랑을 전하고 이 은혜를 전하고 이 소망을 전하고 이 기쁨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한 아침입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회개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감사했어야 되는 그 순간에 제가 원망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했어야 되는 그 순간에 내가 불평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찬송해야 될 그 순간에 낙심하고 절망했던 이 연약한 죄인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이제는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알았습니다. 아니, 다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라는 사실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만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내가 이제야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랑으로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날을 맞이하게 도와 주옵소서. 이 은혜로 2014년도를 감사로 보내고 이 2015년도를 기대와 소망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쁨과 이 감격이 1년을 사로잡고 내 인생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